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런닝맨이 되기 위한 필요한 요소들을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7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마음의 소원함이 있죠.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고 또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뛰어다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또 우리가 원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그 비결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7절 말씀에서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눈에 가장 잘 들어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이루리라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야 되는데 어떤 조건이 채워져야 하는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이루어지는 삶의 비결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또 16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16절에서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다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받고 싶으시죠? 그러기 위해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에 우리가 다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16절도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 무엇이든지 다 받게 된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데 그 기도를 위한 전제 조건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은 결국 열매 맺는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이 응답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늘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삶이 함께 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삶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 자체도 너무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지만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의 삶의 결과물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다 그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관계가 있고 만남이 있죠. 부모님과의 만남, 또 스승과의 만남,
직장 동료와의 만남, 또 친구와의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과 그 관계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관계가 바로 이 친구의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고 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친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경험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친구는 어떤 이름을 가졌냐면 OS라는 이름을 가진 주님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의 친구의 이름이 OS인가? 우리가 왜 주님의 친구로서 OS라는 이름을 가져야 되는가? 바로 이 S의 수가 5개라는 거죠. 5개의 S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친구는 이 OS라는 이름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라는 것은 주님의 세계를 보는 시야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지금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지는 생각하기에 이 가지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가지는 내가 참 중요한 존재이구나,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가지가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 가지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스스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가 되어주셔서 이 나무를 가꾸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안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가 보지 못한 세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나는 나무에 붙어 있구나. 내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나무를 정성스럽게 가꾸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판단하고 생활하죠. 그러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다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의 세계뿐만 아니라 주님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라는 것은 이 주님의 세계를 보는 시야, 이 안목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의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한 곳을 볼 수 있는, 같은 방향을 볼 수 있는 이 눈, 믿음의 눈, 이 시야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이 주님의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삶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람과 롯이 이제 많아진 재물 때문에 서로 갈라서야 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롯이 물론 먼저 선택을 하죠. 그런데 결국 이 롯과 아브람의 삶이 갈린 이유는 뭐냐면 그들 눈에 보여진 그리고 기름지고 풍요로운 그 땅을 보고 롯은 선택했지만 그 땅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암흑한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했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세계를 봤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그 주님의 세계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현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가지가 나무와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는 나무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과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현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현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현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도권을 변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사도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됨의 가장 큰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함께 했던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12제자, 물론 한 명이 이탈하고 마띠아라는 또 다른 제자가 사도로 피택을 받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약점은 그리고 공격받았던 지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현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또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믿음의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과 증거들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감이 있는 믿음, 이 현장감이 있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현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현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비전이 뭡니까? 주님께서 추구하고 계시는 우리의 미래상을 주님의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비전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우리의 미래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꿈꾸시는 우리의 미래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되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예수님은 혼자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공유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비전을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거예요. 종은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친구는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많은 친구가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부모님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친구들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 꼭 못할 이야기가 아니라 혹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하실까 봐 차마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나의 고민들을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친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이 친밀함을 자신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으로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이 주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비전을 공유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지 그 비전을 공유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려고 할 때도 그냥 너 이거 해라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비전을 모세와 함께 공유하셨다라는 거예요.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현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그 비전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지고 계신 주님의 비전을 여러분 공유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이 주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밝은 미소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예수님은 혼자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공유하시는 것처럼 그 기쁨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고, 그 제자들이 누려야 할 그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충만해진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하다라는 것은 차고 넘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눈에 띄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우리 컵에 담았을 때 물이 컵 안을 볼 수 없었을 때는 그 컵 안에 물이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 컵에서 물이 넘쳤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컵 속에 물이 있는 거구나. 이 넘침을 통해서 아는 거죠. 여러분, 이 충만이라는 것은 안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기쁨이 있다는 것은 이 기쁨이 우리의 겉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웃으시죠. 밝은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웃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밝은 미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얼굴에서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밝은 미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고난을 겪었을 때도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삶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좋으시죠? 여러분, 예수 믿고 기쁘시죠? 그렇다면 항상 웃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웃음을 통해서 당신은 예수쟁이군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겉으로 얼굴을 찡그리거나 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인격적인 존재라면 이 마음의 기쁨이 밝은 미소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친구가 되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희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보니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는 친구를 위하여 희생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이 나의 친구다, 나는 너희들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친구는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구 되신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목숨을 버릴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생명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제자들이 이렇게 친구를 위하여 희생하는,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친구들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주를 위하여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진짜 제자의 삶이며 주님의 친구가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제자들이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적이 주님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로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주님의 친구가 되고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준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친구가 된다라는 것은 우정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것이고 그 우정 바탕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그 친구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는 사랑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사랑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고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친구들이 있습니다. 크게 네 부류의 친구들이 있어요. 한 친구는 고향 친구들입니다. 지금부터 40여 년 전에 맺어진 친구이죠. 이 친구들하고는 지금도 1년에 한 번 정도 만납니다. 두 번째 친구의 부류는 대학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과는 몇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교회 친구들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된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을 만난 지는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잘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친구는 같이 사역을 하면서 약간의 나이 차이는 있지만 같이 교회를 섬겨가면서 사귀게 된 친구, 동역자인 거죠. 이분들도 몇 달에 한 번 만납니다. 그런데 항상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구들은 제 고향 시골 친구들 그리고 학교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학교 친구들은 다 목사가 되어 있고 또 고향 친구들은 다 사장이 되어 있어요. 분위기도 달라요. 하는 말도 다릅니다. 고향 친구들 굉장히 거친 말들을 많이 하고 그냥 스스럼 없이 말을 하죠. 그리고 학교 친구들은 거의 거룩한 이야기만 합니다. 다 목사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다른 성격의 친구 모임인 것 같지만 이 모임 안에 공통점이 흐르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향 친구들이 말을 거칠게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친구를 만나면서 어떤 사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친구를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과감하게 희생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모임들이 지속되고 있고 아마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는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친구다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이 야고보서 2장 23절 전후의 이 문맥을 놓고 봤을 때 그 믿음은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 사랑이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동반되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이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친구가 된다는 것은 그 관계 안에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친구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OS라는 이름을 가진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현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밝은 미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신 그 희생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늘 주님과 함께하는 현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늘 주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밝은 미소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가신 그 희생의 길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OS라는 이름을 가진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넘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어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현장을 갖고 또 주님의 비전을 공유하며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밝은 미소를 통해서 나타나며 주님께서 가신 그 희생의 길을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OS라는 이름을 가진 주님의 친구로서 건강한 런닝맨이 되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